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그 10번 주의 거룩을 좀 생각할 때 그거가 여기 PPT에 있는 가사랑 앞에 가사랑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늘은 보자 이 땅은 주 발등상. 예수께와 엎드려 경배. 그분 앞에 사랑과 경배드려 주 계신 곳에 기쁨 넘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늘은 보자
하늘은 보좌 이 땅은 주 발등상 예수께 와 엎드려 경배해 그분 앞에 사랑과 경배드려 주 계신 곳에 기쁨 넘쳐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많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코람데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훔쳐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열매 맺고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유은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도 매일 매순간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의 어려움과 또한 어리석음에 애쓰면서 욕심과 이기심, 근심과 걱정에 매달리며 살아온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시련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듣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라이프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소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또한 주의 종 소개한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한없는 축복 아래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천국의 잔치인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오심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6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게 과연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 베드로 형님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문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대체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는 거야? 또 가셨다가 또 오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등장하지 않는 걸 미루어 볼 때 아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 이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이러고 서로 의논하고 또 문의하고 의아해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고통받으면서 세상에 모든 죄를 지고 대속물로 세상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이 땅에서의 그 죽음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큰 고통이고 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기쁨으로 감사로 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죽으심은 그 가족들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이고 엄청난 일이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무엇이 해결되었죠? 네,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가 바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겐 그것은 너무나 애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바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우리 삶에 진정한 구원이 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들은 것이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그랬어요. 집사님 아기 낳을 때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군요. 네, 너무 힘들었고 아마 처음에 첫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두렵고 겁나고 걱정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네, 저희 집에서 하는 어떤 아가씨는 또 그런 것이 두려워서 아기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때 낳기를 잘했나요? 아니면 안 낳는 게 더 나았을까요? 네, 가끔은 우리가 화가 나면 내가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는 너희는 지금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이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고 또 저마다 자기가 바라는 꿈과 소망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이 그 이전에는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흩어졌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목격 그 상황의 증인으로 그들이 선다 하면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사명과 또 자기들의 맡은 바 책무를 잘 감당하고 대부분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할진데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죽음들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하고 또 아껴주었던 원킴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41밖에 안 되었는데 불과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서 자랐었고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광림교회에서 영어권 교사로 또 청년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많은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방황하는 많은 친구들과 화요기도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원철 형제를 통해서 힘을 얻은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 저희가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타고 다니던 저희 차를 사실은 그 원철 형제가 후원해준 돈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그때 참 막막하고 힘들었었는데 그 후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생활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정착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했던 정말 천사 같은 형제입니다. 2년 전에 그 결혼을 할 때 저도 이제 하객으로 같이 참석을 해서 초대를 받아서 함께 축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꽤 크게 규모 있게 했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이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날 또 여기 시간으로는 어저께 밤 11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장례식에 저랑 아내랑 같이 참여하면서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활짝 웃으면서 같이 사진 찍고 서로 인사 나누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불과 40밖에 안 되었는데 장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고 특별히 홀로 남겨진 아내와 또 양가 부모님들 또 가족들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지고 가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가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우리가 쫓아야 될 삶의 목적들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는 마음 심정으로 안타깝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일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었고요. 또 제 그 가까운 친구 중에도 벌써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친구들도 주변에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정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던 죽음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보면 한 챕터가 죽음에 대하여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도 보면은 그 일본의 여류 작가 유명한 여류 작가이지만 그의 삶에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이 죽고 또 오빠는 전쟁에서 또 죽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동생이 자기 남동생은 그 책에 보면 45살에 가장이었고 두 아이의 아빠였는데 그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서 그 동생에 대한 아련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별의 슬픔은 당연하다. 나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도 동생이 죽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하고 기도했던가?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역시 감사할 일임을 가르쳐 주십사라고 기도했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감사한 일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기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에 나의 가슴에 떠오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자신이 크게 변화하는 것이 참으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참된 그 동생의 죽음 또 주변의 안타까운 죽음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몇 차례나 겪고도 자신의 생활 자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생은 매우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자가 없어진 이 세상에서 더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더 살고 싶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삶의 생애 연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보다 더 겸손하게, 보다 더 사랑에 넘쳐 살고 싶었다고
원하고 있는 듯이 나에게 생각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가 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철 형제의 죽음을 접하면서 굉장히 저희 부부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건강했었고 또 사업도 굉장히 규모 있게 크게 벌리면서 많은 데를 후원하고 또 그 한국에서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장례 예식에 장례식을 밤 늦게까지 이제 참여하고 보면서 그래도 미우라 아야코가 사랑하는 동생과 또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이 가운데서 감사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한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원철 형제의 죽음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여기 밴쿠버에 있던 많은 형제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가 방을 열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소식을 전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 장례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상 편지로 또 증언 가운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렇게 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졌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서 첫 부활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셨고 그 뒤로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육신에서의 이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게 했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죠.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늘 베다니에 들러서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던 예수님의 친구였던 그 나사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가 왜 죽음의 그 가정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러나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애통하는 순간이 없었다면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에게 그 죽음이 그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표징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시 볼 소망을 가지고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러한 감격의 자리에 참여할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이 질문 전에는 마르다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자 마르다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처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형제들이 우리 원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코마 상태에 있을 때에 다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께서 원킴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 원킴이 이 땅에서의 40년 동안의 짧은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씨앗들을 땅에 뿌렸던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면서도 바로 그 죽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원킴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원철 형제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갖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성도들이고 바로 그것을 인내로 움켜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언제 죽었든지, 비록 어린아이 때에 죽었든지 노년에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원철 형제도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쳤지만,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것을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형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귀한 사명들,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고요,
나눴고 또 베풀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혼자 교회에 와서 찬양 리더로 또 섬기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또 혼자서 기다리고 찬양을 하는 걸 제가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늘 무엇이든 나누고 섬겼던 그러한 형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마음 아프고 힘든 때들이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그 두 번째가 무엇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통과 기쁨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는 그 순간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애통은 분명히 감격과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고통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값진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진주로, 또 아름다운 보물로 주님 앞에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통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 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서가 뒤바뀐 기도, 순서가 뒤바뀐 간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른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바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바뀔 때 우리의 상황도 또한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또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슬프고 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화시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도구로 올려드린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서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찬송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거지 나사로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호요식을 누렸던 그 부자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딱 하나, 그 부자는 이미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렸기 때문이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고통을 찬양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그 애통이, 그 고통이 분명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이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먼저 죽음의 문을 통과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욱더 겸허하게 또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고통당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또 조금 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진실을 다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 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매 순간이 보석과 같은 순간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과 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또 사랑하는 자녀를 또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마음 아파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옴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바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짧은 순간들의 시간들을 우리가 진실함으로, 겸허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6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받고자 하느니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